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심과 함께 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떠나셨고 누군가에게는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은 그 떠나게 하는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계셨으나 떠나게 되셨던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셨죠. 자,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다. 성소의 문을 열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환상, 그 이상 때문에 이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인지 이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 간밤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얘기한 줄 알고 그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3번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일까? 궁금하니까 아침 일찍 사무엘을 부릅니다. 자, 내 아들 사무엘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게 숨기지 말고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고하라. 자, 만약에 하나라도 빠지는 게 있으면, 숨기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 엘리에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자, 지금 이 엘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18절 중반절에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최종 하나님의 결심 결정에 대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여기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자,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이지만 이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심판이죠. 정의,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이 엘리와 엘리 이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 집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고 좀 피해갔으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의롭게 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선하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엘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이런 지금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인데 정말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엘리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거두셨을 거예요. 금송아지로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고 이 광야에서 죽였다면 이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고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십니다. 자, 이 엘리가 이 가정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것을 진짜 받아들이고 그랬다면 이 두 아들을 붙잡고 죽기 살기로 회개하게끔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철저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란 말이에요. 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렇게 하시겠어?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안일한 생각을 품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계속 죄악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시행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좀 다른 말씀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자라매, 이 자란다는 것은 이제 몸이 자라기도 하고 정신이 자라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더 성숙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엘리와 두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함께 계시지 않지만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시하면 하나님 멸시하신다 그랬죠. 네, 이게 하나님의 원리요 통치 방법이란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멀리 하세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가까이 하세요. 사무엘의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말이요? 사무엘의 말이에요. 이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해줬단 말이에요. 왜냐?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단은 북쪽 끝을 말하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개념이, 자기 나라를 말할 때 우리나라 한반도 그러면 태백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우리가 백두산부터 한라산,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이제 북쪽부터 남쪽까지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란 말이 이제 다른 본문에도 이제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말이 나오면 지금 북쪽부터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무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무슨 선지자로 즉위식을 하고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이름만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이 계심으로 그가 선포하는 말마다 다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그렇게 권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무엘과 동행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인정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계심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 이제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여기 이제 당시 예루살em 성전이 없을 때니까 이때는 실로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있는 장소예요. 실로라는 이곳에. 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셔서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어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점점 이 영적 거인, 이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그를 지금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하심으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야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뿐이에요. 이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이 전에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그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길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입혀주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면 좋겠어요? 어느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다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죠. 세상 일로 바빠서 하나님은 생각도 없고 원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 함께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꼭 같이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그리고 행복하고 또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떤 일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과 열매와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 주님의 참 평안과 안식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나오지 못한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축제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후 초청 우리 시원 찬양대 이 정기 연주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휘로 반주로 대원으로 수고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지체들을 잘 지켜주셔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